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때는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상황이 되게 안 나와. 어떻게 나오네. 자리 더 많아지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도 이렇게 2월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많은 학생들 그들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그들의 발걸음 지촉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 나오시도록 주께서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도록 하시도록 주께서 없도록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찬송가 438장 부르신 후에 우리 손주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눈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힘입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죄의 길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 처소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여기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되 저희가 또한 하나의 연합으로 저희가 믿는 자로서 서로 이 연합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바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사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부장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영의 강건함을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를 지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특별을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특별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 자손도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인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고 있어요. 그죠? 인물을 통해서 우리 지금 성경을 조금씩 훑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좀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성악가 루치아노 파브로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대학교 시절 교역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대학교 시절에는 교역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어떤 성악의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들었고 레슨도 받고 있었으나 하고 싶은 일과 안정성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선생님이 되면 크게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지만 이 성악가가 되는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회과 성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전공을 택할지 조언을 구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아, 그건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문제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가 대신 내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꼭 말해주고 싶구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의자뿐이란다. 떨어져 있는 그 두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하다가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걸. 그 아버지는 이 파브로티에게 이렇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좀 감동이 오시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선택하는 거지. 이런 인생에서의 선택과 책임은요 오직 나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선택의 결과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택에는 지속적인 선택이 습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미래를 뭐한다? 결정한다.
어떤 선택은 나의 행복을 좌우하지만 또 어떤 선택은 삶과 죽음을 좌우하게 돼요. 내가 이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옳은 선택을 내리십시오. 반드시 복되고 통통할 것입니다. 오늘 롯이 떠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조카인 롯. 삼촌은 롯, 그 아브라함이 떠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 뜻대로 그냥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삼촌인 그 아브라함 곁에서 떠납니다. 이 롯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런 이기적인 선택이었어요. 또한 종욕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고 종욕적인 선택은 죄악적인 선택이며 좀처럼 성공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만 위해서 선택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부리면 되지. 내가 저 사람까지 내가 선택해야 돼. 아니야. 우리도 때론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그 원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런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르게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그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해요.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또 이 성령 육체를 뭐예요? 거스려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요? 육체수. 오늘 성경의 이 아브라함 이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다툼을 없애기 위해 평화를 선택했어요. 그 조카 롯과 다투지 않고 해서 평화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화를 지키고 파괴하지 않으려 하는 그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빠와 또 아니면 언니와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한 백성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다툼을 버리고 화평을 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의 숙부요 일행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그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이렇습니다. 양보하는 생활 속에 희생하는 정신으로 내려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을 양보했습니다. 땅의 비옥함과 기득권의 권리를 버리고 롯을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울러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를 낮추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잠언서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서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사망이 나가면 뭘 낳아요?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낮추는 신앙이 있어야 돼.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가정가정마다. 그죠?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 시대에, 우리 장남교 부장님 시대에는 그래도 가정이 뭐 6 식구, 뭐 7 그렇게 났잖아요. 그죠? 10명 정도. 그죠? 제가 친구 집에는 11명이에요. 한 다스.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 1명, 2명. 그 다음에 어때요? 이기적.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하면 나.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요새. 어제도 보니까 어느 프로그램 나오는데요. 아들 낳고서 자식 낳았는데 딸만 9명에 막내가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애가 좋아요. 다 살아있던데 10명이. 대단하더라고요. 가정이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이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은 어떻습니까? 요단 평지의 부한 성읍의 정착에서 살았어요. 이런 나그네같이 국경 근처에 배회하는 그 아브라함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 속에 신앙의 성장인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그 비옥한 들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 저 비옥한 땅을 누구에게 줘요? 조카인? 롯의 조카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축복하실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는요,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끝난 후였어요. 너무나도 그때 딱 맞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이를 아신 거예요. 그 틈을 타셔서 하나님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롯에게 호의를 베푼 후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혈육과의 즐거운 교제를 잃고 그 마음이 슬퍼졌을 것이 그때였습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이 슬펐어요. 내가 함께 있을 때 그 조카인 롯에게 더 잘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 한편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선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얻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보다 나은 칭호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롯은 나그네를 얻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뭘 얻어요? 약속을 얻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룩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자식을 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야곱. 또 더불어 더 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때로는 버릴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요. 뭐게요? 지금 어디 있니? 오늘 예배드려야 이 자리에 왜 너가 없는 거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지명이 많이 나오죠. 지명도 나오고 또 강도 나오고 땅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리학을 배우면, 이 성경의 지리학을 배우면요, 더 무궁무진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롯이 떠나면 하나님은요 매우 신속하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새롭게 갱신. 롯이 자연적으로 탐욕에 눈을 들어본 그 결과는 그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뭐합니까? 신앙의 눈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 중간에 이 고지대는요, 이 동서남북으로 볼 수도 있는 땅 전부를 아브라함은 다 받게 되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볼 수 있는 땅.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의 좋은 부분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전부를 주었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우르는 어떠한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그 집안에 우상이 많고 또 많은 어떤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합의 집에 떠나 다른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더 많은 그 땅을 그 또한 그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좋은 땅이란 그 모든 땅 중에 가장 이름이 높은 땅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거룩한 땅, 곧 임마누엘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더 무한히 더 낫고 더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은 이 땅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실 것을 보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뭐예요?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루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당 곁에 있는 그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정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라여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티끌은 뭘까요?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땅의 티끌이 한번 세봤어요? 괜찮아? 세봤어? 땅의 티끌. 바다에 한 모래에 한번 세봐. 몇 알인가? 셀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시기 좋은 땅을 가득 채울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성문의 문들처럼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왜요? 그가 평평한 눈을 보기 때문에. 수많은 후사 그 상속자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손의 축복은 풍성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큰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난 그 씨 이스마엘을 배제합니다. 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 이 이스마엘 누구에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낳기 때문에. 언약으로 난 그 씨, 그 이삭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을 온 가나안 땅에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런 자기의 기록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누구에게 줘요? 그 아들들에게 기업을 줘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 자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줘요? 미움을 받는 자에게 줍니다.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나 그 씨 이스마엘을 배제합니다. 언약으로 난 그 신 이삭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을 온 가나안 땅에 퍼뜨렸었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영원한 약속은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그 하늘 가나안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보세요. 이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오. 한때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간의 그 애굽 종살이를 위해서 잊혀졌다는 사실이 그대로 다 잊혀졌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세인 그 종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이루고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도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양들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푸른 풀밭에 왜 우리를 모셨을까요? 우리를 그 좋은 꼴을 통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또 목마를 때 그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물 마시게 합니다.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인 그 계시록에서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려준다는 사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뭐예요?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 즉 뭐합니까? 선물이라는 사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순례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예와 보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단한 생각이 떠오른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다. 우리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실현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선택은 해판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다. 처음 생각해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을 때 아이디어는 더 잘 자랍니다. 혼란스러워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남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 남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경험을 들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 결정을 낼 수 있다. 물론 아이디어에 대한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실패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당신이 지게 됩니다. 다만 조언을 듣고 주의 깊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뼈대만 있던 아이디어가 주변 사람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혁신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대 주장을 내가 이겨야 하고 평가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한 후 하나하나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도무지 무엇이 좋은 선택일지 알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도 너무 많다면 더 과감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실 우리는 선택을 고민하기보다는 선택 전에 고민하다가 아니면 놓친 선택에 대한 후회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회는 사라져버린다. 최종 결정이 내 가치관과 맞는다면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딛어야 한다. 혹시 미끄러지거나 뒤질 수도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당신은 최선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고 있다면 종이를 꺼내서 풀어주게 됐자. 그리고 각각 선택을 했을 때의 장점, 단점과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등을 나란히 적어보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믿을 만한 친구들의 의견을 구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바로 실행하라. 그게 좋은 결정,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 조언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등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 롯을 통하여 또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어떤 길에 서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선택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조언하여 주시고 또 그 선택을 내가 함으로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나가는 2023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양교회 모든 학생들에도 주께서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인데 여러분들 이제 방학 중에 있으시니까 예배만큼은 여러분들 좀 더 열심히 사모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힘드시더라도 5분 전에 9시 25분까지 꼭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방학 중이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좀 신앙 좀 충전하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또 이런 찬양도 요새 많이 좋은 찬양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보셨으면 좋고 또 목사님이 보통 한 주에 한 두세 개씩 요절을 보내주잖아요. 그 카톡에 그 말씀 많이 묵상해보고 또 암기도 해보고 그렇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교사 모임은 오늘 11시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2023년도 계획과 그리고 우리 교사 편성한 것들 또 프로그램들을 잘라보니까 교사님들 말씀 없이 참고하시면 좋고요. 다음 주에는 설 명절로 인해서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설이 주일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친지들로 많이 또 시골로 많이 가시면 계실 텐데 그래서 다음 주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 29일 날은 정기 총회 및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중3들 또 이제 고등부 고3이 없는데 중3 고등부 올라오는 등반 하니까 여러분들 꼭 그때 예배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한번 기도하고 축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되니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하신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 또 아브라함 같은 그 사랑으로 또 아버지 헌신하고 또 선택하고 섬기며 하시도록 주께서 떨어지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안에서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들었습니다. 드린 손가락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또 아버지 우리 학생들 또 아버지 방학 중에 있었는데 그 공부할 것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며 나가도록 주께서 떨어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 주께서 떨어주시고 어디 있든 간에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최종환 고립장 집사님 건강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수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섬김과 헌신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피고 있지 않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계속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로 또 그 선택의 다짐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와 또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비전 위에 또 그들의 수고서 우리 교사 선생님의 머리 위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